빌립보서 강해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랑은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가슴 찡한 관계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관계거든요. 유럽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첫 것에는 언제나 더 이렇게 애틋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교회는요, 여성 중심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챙겨주고 친밀하고 따뜻한 나눔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첫날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시점까지 1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늘 함께 있었던 그런 고마운 교회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으로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가서 사도 바울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목회자에게 이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가는 곳마다 개척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심리적으로 이 고맙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 교회 하나 뽑으라면 아마 주저없이 빌립보 교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냉철한 정말 진리의 수호자, 불도저 같은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따뜻함, 이 목회자의 따뜻한 심장으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들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기도예요.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속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인데요. 뒤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뒤로 갈수록 잘 되는 인생, 뒤로 갈수록 복받는 인생,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이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저도 신방 때마다 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동안도 이 귀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교회 만났으니 더 큰 복, 뒤로 갈수록 복받는 인생, 후반전에도 복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거든요. 세상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기 성공이 좋은 게 아니다. 너무 빨리 출세하고 조기 성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뒤로 갈수록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더 풍성한 복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게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진짜 불덩이였는데 지금은 숫덩이인 분들 계시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처음 놀라운 교회 왔을 때 진짜 행복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불만만 보여. 그러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젊어서는 진짜 천국 소망으로 담대했던 내 인생인데 나이가 드니까 더 인생에 두려움이 많아지는 인생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축복은 뭐냐 하면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오래 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래 머무르는 게 장수의 복이고, 그게 복받는 인생이거든요. 전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후반전이 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목회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네, 뒤로 갈수록 풍성히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목회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그 기도는 뭐냐면 뒤로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구하는데 뭐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냐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해요. 사랑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감정과 열정으로 오늘 뜨거웠다 내일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갈수록 뒤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랑이야. 여러분의 삶에 뒤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을 더해야 되는데요. 지식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총명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치면 뭐예요?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뜻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내 마음속에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게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면 부작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 뜻대로 하면 인생에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사랑도 그래요. 얼마나 좋은 사랑, 선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감정과 열정으로 하면요, 사랑도 포기해버리고요,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또 믿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돼요. 뭐요? 주님 마음과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랑. 우리가 다 놀라운 교회 사랑하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보면 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들은 성도님들 다 있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선한 마음이어도 부작용 생겨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식도 내 마음과 내 뜻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자식이 인생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필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부터. 제자 훈련의 끝은 사랑이어야 되고 1:1 양육의 끝도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 마더와이즈 많이들 하시는데 마더와이즈의 끝도 사랑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졸업장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가장 고마웠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일 거고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장 애태운 교회 뽑으라면 아마 고린도 교회 아닐까요? 문제가 너무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 각종 은사를 막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은사가 많아서 도리어 문제가 됐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은사의 정점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하면서 서로 교회 깨고 있으면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다 빵점이라고 얘기해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꽹과리처럼 들리는 거다. 아무리 정말 영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도요, 사랑 없으면 그거 꽹과리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빵점짜리 교회입니다. 성도는 사랑이 없으면 빵점짜리 성도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사랑,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랑, 하나님 뜻 분별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뒤로 갈수록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맘대로 하는 건 잠깐,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또 안 좋고 왔다 갔다 이러거든요. 근데 주님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보이고요, 주님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호박도 수박으로 보이고 그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삶에 뒤로 갈수록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넘치기를, 예수님 닮은 사랑의 성품을 가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강구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 뭘 구하냐면 주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뭡니까? 이것도 뒤로 갈수록입니다. 마지막 날로 갈수록, 그러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후반전으로 가면 후반전으로 갈수록 이겁니다.
연장전으로 가면 연장전으로 갈수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해요. 이런 성도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그리고 진실하고 흠없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정말 제가 복음으로 나온 주님의 아들 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흠없는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뒤로 갈수록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본질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인생의 황혼역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뭐만 붙잡고요? 본질만 남는다. 본질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진실하다, 흠없다. 진실하다, 흠없다. 그러니까 본질만 붙잡고 진실하고 흠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이, 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본질만, 뒤로 갈수록 본질만 붙잡고 진실하고 흠없게 살게 해주세요. 이건데 여기 진실하다, 이게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예요. 에일리 크리네스. 에일리 크리네스.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에일리 그리고 크리네스. 에일리는 뭐냐면 태양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빛. 그리고 크리네스는 뭐냐면은 검사하다. 검사하다는 의미예요. 에일리는 태양빛, 그리고 크리네스는 검사하다.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시작. 태양빛으로 검사하다. 좀 어려운 얘기 했나요? 다시요. 태양빛으로 검사하다. 에일리 크리네스, 태양빛 검사하다. 합치면 뭐예요? 시작. 이게 어떤 이미지에서 나온 거냐면요,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나온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데서. 예, 교회에 점점 전문가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하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뭐 프로 축구 선수도 있어서 이제 축구 얘기도 못 하겠고, 나는 이제 또 도의 명인도 계셔가지고 제가 잘못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얘기 잠깐 하고 할까요? 사이드로. 우리 서영기 성도님 계시는데 그 도의 명인이에요. 대한민국 도의 명인이신데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부인 김예순 집사님이랑 저희 교회 같이 오셨는데, 제가 인도에서 다치셨을 때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제가 다녀오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땅에 목사님 피 흘리셨는데 저희가 가진 것들로 그 땅을 위해 헌신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우리 6월 달에 우리 흠없는 정말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서영기 성도님은 공예예술학부, 경기도 공예예술학부에서 30년간 교수로 계시는데 우리 도자기 달 항아리의 명인이시거든요, 대한민국.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 과제를 하기로 했어요. 전부 다 본인이 지금 빚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500점을 교회 중에 하나님께 드리시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작품은 화성시민대학교에 지금 124점이 국가 인증받은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동탄에 박물미술관 생기면 이쪽으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1동탄과 2동탄 사이에 미술관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124점이 다 이쪽으로 이제 올 거고, 지금 시청에도 이렇게 전시관이 있는데 교회에 500점을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그래서 저 아직 이빨도 못 고왔는데 인도 또 갔다 와야 되게 생겼어. 어저께 이거 잠깐 가짜 이빨 끼고 지금 발음이 안 좋죠, 가짜 이빨이라. 일단 보기 여러분이 흉해하셔가지고 가짜 이빨 끼고 왔는데 임플란트 끝나기 전에 인도 갔다 오게 생겼어요. 목사님 인도 땅에 피 흘리셨는데 흠없는 것들로 저희가 제물로 드리고 싶다 그러셔서 좋은 마음으로 해주셔서, 지금 도자기 얘기 나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요. 그래서 광고는 뭐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몇 개를 샘플을 갖고 오시면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빚은 건데 가격은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해 가격을? 나는 진짜 모르더라고. 내가 찾아봤어, 막 이런데 찾아봤어. 인터넷 찾으니까 이제 뭐 더 가격을 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가격이 없잖아요, 작가의 작품은. 뭐 억 단위 뭐 이렇게 가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목사님 교회 형편 목사님 아시니까는 성도님들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고 저희가 500점을 6월 15일 날 하기로 했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봐줘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실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만드는 거는 작가 마음대로 만드시겠죠. 뭐 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달 항아리 몇 가지 작은 것 이런 것들에서 500점을 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10,000원에 안 될까요? 50,000원에 안 될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되게 내가 가격을 어떻게 매겨요 그런 거. 그래서 아무튼 그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담되지 않는 금액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세종문화예술 이런 데서 갤러리에서만 살 수 있는 건데 사는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그냥 선교헌금 하시고 여러분 하나씩 그냥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선교헌금 하시는 거고 하나씩 받아가시는 거고 그 금액은 다 우리 또 인도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거든요. 제가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인도 땅을 위해서 드리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게 전 너무 기뻐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 단어가 이 에일리크리네스 이 단어가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수천도 불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흙을 빚어서 몇 천도 불에 굽고 그다음에 또 시간 뭐 이런 거에서 쿨다운 시키고 냉각 바로 시키고 또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또 색을 입히고 또 재벌하고 뭐 이런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작업이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태양빛에 비춰보고 금이 있으면 그냥 깨버리는 거. 실오라기 같은 금이라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가차 없이 버리는 거.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일리크리네스입니다. 뭡니까? 정말 진실하고 흠이 없는 상태. 그걸 에일리크리네스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뒤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그 둘째가 이훈이거든요. 그래서 저 닮은 애, 뭐 저희 집 세 애 중에 저 닮은 애 걔밖에 없어. 여자애라 걱정인데 그 아기 날 때 둘째 날 때 얘가 저 닮아서 머리털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그 우리 아내가 잠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절했어요. 한 50초에서 1분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는 딱 그때 매뉴얼대로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딱 매뉴얼대로 하더라고. 딱 기절해 버리니까. 그래서 얘가 중간에 껴 있었어요 머리통이. 그래서 지금 귀가 한쪽이 접혀 있어요. 예, 접혀 있어요. 주름자지 접혀 있어 한쪽 귀가. 예, 그래가지고 저는 걔 볼 때마다 그게 마음 아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걔 옆에 잘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깊히면서 하나님 우리 이훈이 깊여주세요. 깊여주세요. 이거를 몇 년째 6살 다 돼가는데 그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빠 마음이라면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성도로 점점 더 나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점점 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뒤로 갈수록. 저는 놀라운 게 성도님 삶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의예요. 그러면 의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의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였어요? 불의한 관계, 등지고 사는 불의한 관계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는 의로운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무슨 열매가 맺혀요? 의의 열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그렇게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이 뒤로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예수님 닮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 떨어진 자들,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죽습니다. 시간 문제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린 뭡니까? 이제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생명의 공급이 시작돼서 다시 열매가 맺기 시작한 자들이라고요. 시간의 문제지 열매가 맺힌다고요. 인생의 뒤로 갈수록, 후반전으로 갈수록 좋은 열매가 가득 맺히되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뭡니까?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뒤로 갈수록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가까워지고, 말씀만 붙들고 점점 더 가까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점점 더 거룩하게 살고자 주님만 바라보고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흐뭇하게 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바울의 기도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너무 좋은 성도고 너무 훌륭한 성도들이고 바울에게 정말 줄도 없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런 동역에 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요.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영적으로 성장, 속사람의 강건함, 영적으로 성장, 업그레이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역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성도 간에도 진정한 영적 동지의 관계, 그리고 목사와 성도 간의 진짜 동역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서로가 서로를 자라게 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뭐로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관계, 그래서 목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공,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세상 등지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며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돌면 내가 서 있는 여자가 땅끝이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내 남편을 주님 안에 세우고자 생명 걸고 기도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 멀리 타국 인도까지 가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겁니다.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공시켜주는 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진짜 동역자들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다 안다. 나 사랑하는 목회자인 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다 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점점 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져와 보시죠. 여러분, 놀라운 교회 성도님 되신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많은 교회 가운데 놀라운 교회를 선택하셔서 오신 지 2년, 3년, 길게는 6년, 7년 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졌냐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 은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점점 더 키워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뭐 남편분과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옆에 앉아 있는 성도 간에 처음 봤을 때 그때 그 마음, 저 집사님 인상 참 좋다, 그 마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저 집사님 우리 교회 미소 천사 같아, 정말 사랑스러워, 저 권사님 정말 늘 한결같은 기도의 자리,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와대. 요즘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바쁠 텐데 저렇게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거 보기만 해도 내가 막 소망이 생겨,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성도 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정말 손만 잡아도 가슴 떨렸던, 더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가슴 떨렸던 그 마음으로 연애하고 그 마음으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소시적에 사랑했던 거 말고 지금 더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저 억지로 내가 안수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한 건 아니시죠? 아니, 김영광 목사님은 진짜인 것 같아. 내가 인정해. 이 집은 뭐 맨날 손잡고 산책하고 아주 불편해요.
우리 부부는 그동안 그렇게 아웅당 살면서도 사랑을 더 키워왔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오래 키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해놓고 너나 잘해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뭐 마리온 강아지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설거지하고 있는데 얘 옆에 가서 그래서 뭐 할 말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입이 터졌죠. 우리가 그러더니 옛날에 진짜 제가 이랬다는 거 나 진짜 기억이 안 났거든요.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뭐 신학 용어 중에 예정론, 뭐 예지 예정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내님이 예지예요, 박예지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 제가 수요일 날 가끔 전도사 때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 원고를 자기한테 보냈었대. 그러면서 내가 이따가 예지 예정론 할 때 예지할 때 너를 볼게. 그게 내 마음이야. 설교 시간에 화를 내요. 안수 집사님이 웃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돌리는데 내가 예지 예정론 너를 볼게. 그게 내 마음이야.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던 사람이 저렇게 돼가지고 우리 부부는 그동안 사랑을 정말 키워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그 눈물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오늘 여기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는 겁니다. 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정말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그 뜨거운 마음보다 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 넘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일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진심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일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성도 간의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옵소서. 우리 순식간에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성장을 멈추지 말고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잘하면 됩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또 집에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할 거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최소한 10명에게, 오늘 또 청년들 바지하고 있는데 그냥 가시겠어요? 설마? 청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거 준비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죠? 최소한 10명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따라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동역의 관계로 아름답게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조금씩만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 사랑, 주님 더욱 사랑, 그리고 교회 더욱 사랑, 성도 간의 더욱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오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하나님, 오늘이 가장 작은 사랑입니다. 내일은 더 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목소리의 고백으로만 고백합시다.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 우리 찬양 대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더욱 사랑.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인생의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후반전, 연장전으로 갈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되는 의의 열매 맺히기를 소원 결단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